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선포된 본문 말씀에 의해서 성령의 열매 시리즈 첫 번째 시간으로 열매라는 제목으로 이한드레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기도로 부탁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저희들이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 받고 합심하여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은 이때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기적의 방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많은 기적과 응답이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 기적의 방의 모든 용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여 든든한 믿음으로 마지막 때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부족한 종은 오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솟사오니 주님께서 입술을 주관하시고 피차 은혜 받는 귀한 자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샬롬. 반갑습니다. 다니엘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는 교통수단과 지식이 발달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온 세상에 지금 교통수단이 얼마나 발달했는지요. 또 지식이 특별히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지식들이 얼마나 발달한 그런 시대인지 모릅니다. 이 먼 미국에까지 제가 와서 오늘 기적의 방을 통해서 첫 설교를 이렇게 하게 됐네요. 오늘 이 먼 미국을 비행기 타고 와서 또 라인방이라고 하는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첫 설교하면서 녹화하는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은 성령의 열매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열매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남은 시간 성령의 열매 한 가지 한 가지를 이렇게 또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은 인생을 종종 나무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열었을 때 무엇이 좀 보이느냐 그러니까 나무 같은 것이 왔다 갔다 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인생을 나무다 이렇게 했는데 다니엘 4장에 보면은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을 세계 중앙에 관한 큰 나무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시편 92편에 보면은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고 백향목과 같다 그랬어요. 이 종려나무는 존귀한 자를 상징하는 그런 나무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가지를 흔드는 가운데 예루살렘 입성하지 않았어요. 성전 제목이 바로 백향목인데 의인들을 이렇게 종려나무 백향목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죠. 시편 1편에 보면은 성도의 삶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가 복 있는 자고 성도의 모습이고 의인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마태복음 24장에 무화과 나무에 비유를 하셨고 이사야 5장에는 포도나무라고 비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극상품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먹을 수 없는 쓸개 포도를 맺었다 이렇게 책망을 하고 계시죠.
사사기 9장에 보면은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왕이 되려고 70인의 형제를 다 죽이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그 요담의 우화가 나오지 않겠어요. 예, 감람나무 또 무화과 포도나무 이제 왕이 되라 그럴 때 각각 자기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에게 요긴하게 하는 그 사명을 버리고 내가 왜 왕이 되겠느냐. 그런데 아무 쓸데없는 가시나무, 사람을 찌르기만 하지 열매는 하나도 없는 가시나무가 이제 바로 아비멜렉에다 비유를 해서 그가 왕이 되는 모습을 이렇게 나무들의 우화를 가지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곳곳에 인생을 나무에다 비유를 하셨는데 오늘 마태복음 7장 16절로 20절에 보면 이 모든 나무들, 그 나무가 무슨 나무냐? 열매로만 그 나무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이 좋은 나무면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면 나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 각 사람이 다 나무인데 열매를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나무인지, 그 사람이 좋은 나무인지, 좋은 사람인지, 못된 나무인지, 못된 사람인지 열매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죠. 그래서 이 열매는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을 둘로 나눈다고 하면 그 예수 믿는 신자와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로 크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럼 불신자와 신자의 구별을 해주는 건 뭡니까? 성령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신자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불신자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럼 이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내렸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신자,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어요. 그럼 성령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말씀이 들어온 것이고 믿음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들어왔으니까 그 믿음의 증거가 뭐냐? 야고보 사도는 행위로 증명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믿음이 있으면 행위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행위가 성령의 열매다 그 말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실체를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았으니 무슨 열매로 그 삶을 보이고 있느냐? 그 열매를 보아서만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성령을 받은 사람인지 좋은 나무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성령을 받아서도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아도 또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알고 온 열매를 많이 맺은 신자고 쭉정이는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자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비유하셨잖아요. 싹이 나고 이삭이 달리고 열매를 맺나니 그러면 추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하게 익은 열매 되어야 이제 하나님 앞에 추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쭉정이는 성령을 받아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자니까 추수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곡처럼 열매를 맺는 신자만 오늘 추수할 자격을 받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아야 할 것은 이 쭉정이와 가라지는
다른 것이다 하는 걸 알아야 되죠. 이 가라지는 처음부터 종자가 다른 겁니다. 쭉정이는 성령을 받았지만 열매가 없는 자고, 이 가라지는 성령을 받았어도 타락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가라지의 명칭이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그 가라지 비유에 보면 악한 자, 마귀가 와서 잠잘 때 가라지를 뿌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가라지가 적그리스도와 같은 명칭입니다.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적그리스도, 그게 바로 악한 자인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어서 이 그 가라지로 익은 사람, 그 적그리스도예요. 이거를 성경은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하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뜻대로만 행하는 자. 그리고 이것을 성경은 거짓 선지자라고 합니다. 성경을 거짓으로 해석하여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나는 그런 때입니다. 그들이 다 불법을 행하는 자요, 적그리스도요, 가라지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음녀라고 그래요. 음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마귀를 따라가는 거예요. 상습적으로 음행을 하다가 침상에 던져서 버림받은 자죠. 이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가룟 유다 아니겠습니까? 상습적으로 돈을 훔치고 그러다가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떡을 주면서 이제 완전히 그 순간에 버리지요. 침상에 던졌다 그 말은 이제 음행만 하라 그 말이에요. 그 악령이 그때 내주 합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음행을 하지만 성도들을 또 음행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마귀의 말을 따라가게 하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르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불법을 행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합쳐서 배교자다, 배도자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배반하여 타락하고 악령이 합일된 자, 이게 오늘 바로 가라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라지와 쭉정이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쭉정이는 성령을 받았음에도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 근데 이제 알곡은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주님 오실 때 추수할 수 있는 그런 영혼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이제 본문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나왔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성령의 열매를 아무것도 막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이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은 바로 성령을 대적하는 그런 것들이니까 그 십자가에 사도를 못 박았다. 그러면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을 따라 살면 이런 열매들을 막지 못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하나님 나라는 12지파로 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12절로 14절에 보면 12진주문이 있잖아요.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 그리고 거기 12천사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12지파 이스라엘의 이름이 있고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기초석이 12가지의 보석으로 만들어졌고 12문은 다 진주문이다 그랬어요. 진주문. 이 진주는 진주 조개에 이물질이 들어올 때 그 조개가 분비물을 발휘해서 그 이물질을 싸맨 그런 보석이잖아요.
다른 여러 가지 뭐 녹보석이니 홍보석이니 뭐 이런 다른 보석들은 뜨거운 열에 의해서 변화된 보석. 그래서 진주는 내 내면 안에 수많은 것들이 이렇게 아픔을 주는 이물질처럼 진주 쪽에 그 연한 살 속에 이물질 들으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내 심령을 찌르는 그런 환경에 많은 이런 이물질 같은 것들이 올 때 오늘 사랑으로 온유로 성령의 열매들을 가지고 그걸 자꾸 감싸고 말씀으로 이기고 기도로 이기면서 그걸 감싸서 만들어진 보석이 진주예요. 그러니까 내면으로 만들어지는 보석이 진주고 다른 것들은 불에 의해서 변화되는 거잖아요. 이 다이아몬드를 비롯하여 모든 보석이 아주 고열에 의해서 수천도의 그 고열에 의해서 변화된 거예요. 그건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보석으로 변화되는 거고 그 진주는 우리 내면으로부터 오늘 만들어지는 그런 열매지요. 그래서 그 12문이 다 진주문이고 그리고 그 12보석으로 되어 있고 12사도의 이름이 있고 그러니까 각각 천국은 12지파로 사도들마다 열매가 다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베드로는 충성지파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는 9가지만 나왔지만 사실은 성령 열매가 12가지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 절제 이외에 우리가 추가한다면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겸손이 대표적인 열매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들 앞에 정직한 것.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거짓을 가지고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 거짓말하는 자는 이제 불과 유황으로 들어가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정직한 것이 성령의 큰 열매입니다. 그리고 용기입니다. 용기. 십자가에서 이렇게 담대히 죽을 수 있는 그런 용기. 이 마귀가 세상에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달려오지만 오직 말씀과 기도로 그 싸워 이길 수 있는 용기.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실 12가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더 성경적일 수 있죠. 자, 오늘 이 열매를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문화 비유의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귀인이 먼 나라에 가서 왕권을 받아 가지고 오려고 떠나면서 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종들을 불러갖고 10문화를 가지고 10종에게 나눠주니까 한 문화씩 주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는 뭐 1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각각 다르죠. 근데 문화 비유는 10사람의 종에게 10문화로 한 문화씩 공평하게 나눠줬어요. 그러고 나가서 그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와갖고 각각 한 문화씩 준 것을 얼마를 장사하여 남겼느냐. 그래서 그걸 가지고 5문화를 남기면 5고을 권세를 주고 10문화를 남겼으면 10권세를 주고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 있는 것도 빼앗아 버려갖고 이미 10문화가 있는 사람에게 줘버리고 말이죠. 이게 오늘 문화 비유인데 이 사람들이 이 문화 비유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떤 귀인은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 땅에 초림하여 오신 예수님이 왕위를 받으러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나라 갔다가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는 것이 예수님 지상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럼 종들은 누구예요? 초대교회부터 성령이 내려서 교회가 나타난 때부터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여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종들이에요. 근데 그 종들에게 다 한 문화씩을 똑같이 줬잖아요. 그럼 우리가 은사가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달란트는 달라요. 어떤 사람은 금식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음식을 만들어 대접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뭐 설교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봉사를 잘하고 다 은사가 다른데 문화는 공평하게 한 문화씩 똑같이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성령을 똑같이 받았어요. 그럼 나가서 이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라. 그 말은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2000년 동안에 각각 우리가 이 땅에 살았던 수많은 종들이 예수님이 지상재림하면서 와서 메시아 왕국을 만들어 주실 때 그때 각 종들을 부르셔갖고 너는 몇 문화를 남겼느냐. 5문화를 남기면 5골, 10문화를 남겼으면 10골. 그게 상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 지상 그리스도 왕국에서 그 고을 권세로 기업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6, 70년, 예수 믿고 4, 50년, 어떤 사람은 뭐 죽기 10년 전 그 성령을 받아갖고 남은 생애를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얼마나 맺었느냐. 그걸 가지고 천년왕국과 이후로 새하늘 새 땅에 우리의 영원한 기업을 그걸 가지고 결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분봉왕도 생기는 거고 어떻게 많은 문화를 남긴 사람들 가운데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 또 어떤 도시를 다스리는 왕,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시장, 구청장, 동장부터 통장까지 그 모든 고을 권세들을 문화 남긴 그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그대로. 이게 우리의 영원한 기업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귀인이 왕됨을 원치 않은 자들은 다 죽여버리잖아요. 불신자들, 배교자들, 타락한 신자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문화 비유예요. 그건 우리가 지금 똑같이 성령을 한 문화씩 받아갖고 똑같이 오늘까지 살고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알지 못하는 시한부 인생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매 순간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결과를 가지고 그 상을 가지고 영원한 천년왕국과 이후에 하늘나라의 기업을 그걸로 결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고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희 아들이 미국 해병대를 나왔는데 벌써 17년 전 얘기입니다. 몇 주간 훈련을 마치고 졸업하는데 거기 이제 갔는데 그 해병대,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니까 그 해병 배지 하나 이제 나눠주면서 그때 시상식을 같이 해요. 벌써 이렇게 기술을 들고 맨 앞에 가는 사람은 상을 받으면서 1계급이 바로 특진돼 버려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상들을 주는 거예요. 그 마음속으로 혹시 우리 아들은 무슨 상을 받나? 아무 상은 받지 못했고 그 졸업한 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사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그렇게 시상식이 있고 졸업식이 되고 이런 자리에서는 상을 기대하는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도 가을에 운동회를 하면 운동회가 끝나고 이제 선생님이 여러 가지 상품들을 주잖아요, 학용품을. 그럼 나는 이제 뭐를 주나? 그럼 나는 받지 못하는데 다른 친구가 받으면 샘도 나고 부럽기도 하고 말이죠. 나는 무슨 상을 받을 것인가? 오늘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삶 속에서 오늘 메시아 왕국인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천년 그리스도 왕국을 세울 때 각각 살아있는 동안에 성령 받은 것이 그냥 헛된 것이 아니고 그 성령으로 열매를 얼마큼 맺었느냐. 그게 우리의 영원한 천국 생활을 결정하고 영원한 고을 권세를 결정한다는 거. 얼마나 열매 맺는 삶이 중요합니까? 우리 기적예방의 모든 지체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지금부터 남은 생애라도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 잘했다고 칭찬 듣고 많은 고을 권세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